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벌어질 일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 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양으로 온 세상을 재판하시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라라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때에는 모두가 기뻐할 것이고 모두가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저마다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상급이 다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잠깐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자들은 부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느냐라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 중에 그 기쁨과 칭찬을 더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백성이 언제나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반복할 때 돌아올 수 없을 만큼 그 상태가 나빠지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민족을 건져내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으로 응답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놓인 상급을 향해서 저마다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다 흠결이 있습니다. 저마다 순종과 충성하는 정도도 차이가 조금씩 다 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군가는 사사의 타이틀만 걸어놓은 조금 끔찍한 모습으로 마치기도 하고 어떤 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멋진 사사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사는 두 명입니다. 드보라 그리고 바락입니다. 드보라는 재판관 그리고 선지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대신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사사 바락이 맡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은 저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을 향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갈 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에훗 있죠? 남보다 나은 조건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이렇게 불구가 되었든지 혹은 오른손의 기능이 약해서 조금 연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을 배경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훗이 자기가 받은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왼손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에훗은 위대한 사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져낸 위대한 사사로 저 대단한 초대사사 온니엘에게 부족하지 않은 멋진 사사로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을 성경이 기록할 때에는 이렇게 에훗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왼손잡이였다는 것도 그렇고 모압 왕 에글론을 상대할 때 얼마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이런 것도 막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바락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무슨 정보를 우리에게 줄까 찾아보니까 에훗과 같이 바락에 대해서 그 상태가 어땠다라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바락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솔 왕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만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바락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스펙이 어땠는지, 능력이 어땠는지, 조건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바락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것만큼은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만약에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바락이 잘 감당한다면 아주 큰 영광을 그가 보고 누리게 될 겁니다. 저 온니엘이나 저 에훗과 그 비교해서도 부족함 없는 이렇게 칭찬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받게 될 것이죠. 성경은 바락이 특별히 못난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에훗처럼 뭐 왼손잡이였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특별한 결함이 없으니 그냥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이렇게 사사 역할을 잘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장면들을 찾아보면 되게 어려운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은 자살행위인 것 같은데 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락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 군사 전력이 얼마나 대단했나 보니까 전차 900대가 병거 900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철 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때에 변변치 않은 무기를 가지고 철로 만든 마차를 저 전차를 상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한 마리 말을 탄 기병들도 훈련을 시키지 못했는데 오늘 상대해야 되는 적을 보니까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900대나 있는 겁니다. 무슨 수로 이스라엘이 저 하솔 왕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전쟁했다 하면 죽는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란도 꿈꾸지 못하고 저 하솔 왕에게 오랫동안 눌려서 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 시대의 병거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국권의 날에도 보이고 했던 그런 탱크와는 같지 않죠. 하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였다라는 데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보통 말을 탄 병사가 말을 타고 달려오면 걸어다니는 병사들은 상대하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크게 다치고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때 그 말을 탄 병사들뿐만 아니라 철로 만든 병거에 만약에 그 무시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병거에 내 팔이나 다리가 어깨가 닿는다. 거의 부서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죠.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탱크 탔습니다. 저는 탱크 탔는데 탱크 타는 이제 병사들에게 이등병에게 처음 가르치는 게 뭔가 보면 그 탱크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가까이 가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지 마라고 좀 엄격하게 좀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느린 속도로라도 이 탱크가 움직이다가 사람과 부딪히면 어디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부서지고 무조건 이렇게 크게 다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탱크의 바퀴를 보면 이렇게 고무 바퀴가 아니라 철로 만든 철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궤도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옷만 스쳐도 큰일이 납니다. 옷만 스쳐도 옷만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옷부터 피부까지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좀 생각하기 힘든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기 때문에 탱크 가까이 가지 마라고 이등병들에게 가르치곤 합니다. 탱크 그만큼 무섭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람이 맨몸으로 아무리 싸움 잘한다고 상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탱크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탱크나 다름없었던 전차를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바락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제 뭘 보고 이렇게 힘든 사명을 맡기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의 자리로 불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락이라면 몇 날 며칠 이렇게 밤에 고민해 가면서 전략을 짜고 우리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다른 나라 군대라도 조금 끌어오려고 고민하고 온갖 고민들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락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불리한 상황에서 사사의 자리에 앉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텐데 바락이 순종하기로 합니다. 참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바락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바로 사사직을 수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이런 거 아니고 너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 사사로 역할만 다 해.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승리하게 되면 에훗처럼 그 앞에 있는 온니엘처럼 그 앞에 있는 드보라처럼 사사로 이제 인정받고 칭찬받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락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드보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죠. 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이 전쟁에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조금 더 먼저 사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 선배고 더 잘 알고 더 많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 한다면 내가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겸손한 표현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나 혼자는 이 일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이 사사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나 이 전쟁 안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거는 겁니다. 바락이 자기 능력이 연약하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좀 해보자 라는 겸손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 조건이 맞추어질 때만 나는 이 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바락이 이 전쟁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맞기는 맞는데 이런 조건이 채워질 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락에게 하나님은 이 승리로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한 영광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저마다 되게 잘 이루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약의 용사들, 신약의 사도들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됐던 간에 쉬운 사명을 맡아 해서 이렇게 이루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언제나 벅찬 사명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마치 바락도 이렇게 언뜻 보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이 일을 잘 해보고자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드보라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이루는데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너 나랑 같이 안 하면 나 아예 안 할 거야 하고 떼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드보라의 동행을 허락하시지만 그 결과 또한 알려주십니다. 영광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사명을 다한 자에게 마땅히 돌아가는 영광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왜 이전에 이 에훗 이야기를 볼 때는 성경이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보여줄까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손 허벅지에 숨겼다 그러고 칼의 길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됐다 그러고 왕을 어떻게 죽였나 보니까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 다 물리고 단둘이 있을 때 찔러 죽였고 너무 힘껏 찔러서 칼이 이렇게 사람 몸에 박혔다라고 말할 만큼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에훗이 이겼는지를 보여주던 성경이 오늘 더 스케일이 크고 더 격렬한 전쟁의 상황에서 별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 철병거 900대를 가진 하솔 왕을 상대로 바락이 간단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우리 14절하고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좀 거칠게 이걸 줄이면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기록입니다. 그가 바락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전쟁은 확실히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칩니다. 하솔 왕의 군대 대장 시스라는 그 잘난 전차들을 다 버리고 도보로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끝은 그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겐 족속의 장막에서 군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용사도 아니라 그 장막에 거하던 여인 야엘의 손에 죽는 것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바락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가 바락에게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승리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락에게 어떻게 네가 승리할 것인지,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에훗과 같은 모양으로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철병거 군대가 깨지고 그 대장 시스라가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것으로 전쟁에 대한 설명을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품으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이렇게 당연한 것이라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까지 참 여러 가지 변하는 요소가 있어서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뜻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인간의 몫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인간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락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는 분명한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을 맡기신 겁니다. 그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고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안에서 바락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해내는가에 따라서 승리의 모양이 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스스로 시스라를 깨부수고 그 목숨을 그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의 사사답게 부름받은 사명에 걸맞게 이 일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앞에 온니엘처럼 앞에 에훗처럼 저 바락이 얼마나 위대한 사사인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위대한 용사인가 하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그가 얻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의 조건을 따라서 순종을 했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결국 얻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900대나 되는 전차 앞에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오늘 명령은 너무 버거운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바락에게뿐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싶은 모양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때로는 자살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서야 사람에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똑같이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의 선택지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대로 승리를 이루실 것인데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순종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고민해야 하는,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선택의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금 아예 사사직을 수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실패했을까요?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뜻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땅을 회복하든 마른 곳을 다시 피어나게 하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진리가 세상에 퍼지는 것이든 복음이 세상에 퍼지는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것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사용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당신의 백성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로 하여금 누릴 영광을 예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순종을 고민하고 어렵지만 그대로 한 사람에게 영광을 예비하십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각 사람의 상급이 열리게 되는 그 때에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갈림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의 갈림길이 있고 어떻게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무엇이겠지요? 오늘 그 바락은 하솔 왕과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무엇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남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우리 저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엄마로, 누군가는 아빠로, 누군가는 유초등부 교사로, 누군가는 강도사로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뻔하지요. 유초등부 교사라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까이 하는 게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에 어떻게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 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나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그 문제가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바락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갈 것인가 라고 할 때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저는 아예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에훗과 비교가 되죠. 에훗은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을 무찌르라는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자신의 연약한 오른손 대신 그 왼손을 사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떻게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지 위대한 사사로 그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락에게는 이 지점이 아쉬웠던 겁니다. 무엇은 알겠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온전히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가 이렇게 불순종의 모습이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사가 되었을까, 그에게 돌아가는 명예가 얼마나 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건 없이 믿고 따라서 일어났다면
그게 얼마나 그에게 멋진 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칭찬을 들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릎이 연약해지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가야 됩니다. 부르심은 분명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가는 길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신 내가 생각하는 조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칭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저마다 각자에게 부르심이 확실한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는 안 들고 때로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이어서 몸이 떨리고 때로는 자질이 안 돼서 그만두고 싶어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만은 확실한 그런 지점 말입니다. 거기서 나를 부르신 대로 꽃을 피우고 승리를 거머쥐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관인 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 거기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의 모양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